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 복음과 이 율법주의,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 이 율법주의는 이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반대가 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이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이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식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객관적인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동의하면 그러면 동의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던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요, 이 믿음의 그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도요,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 그 삶에 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어떻게 그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이미 충만해진 자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은 그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어쩔 때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면서 몇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삶으로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반대로 이 율법주의도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행위로. 율법주의는 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자기가 낫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를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해요. 외식이다. 오늘 말씀에도 이 게바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외식에 함께 빠졌다,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를요,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거칠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외식,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외식은요, 이 누룩이,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교회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이 교회가요, 이 전체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삶을 다 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다 부인하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거부하고, 이 율법주의는 지금 자기가 어떠한 행동 가운데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가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율법주의 하나라도, 작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라도, 작은 행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가 낫다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일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떠한 그 행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 더 자기가 그것을 지키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이것도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떠한 그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조금 이제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뭐 자질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보다 더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이러면요, 화를 내요. 율법주의자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냐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낮게 여겼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어떠한 공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또 자기보다 더 이 좋은 것을 인정받고 하면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개념을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뭡니까? 먼저 전제가 있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어떠한 열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어떠한 형태로든 질투해요. 그리고 시기예요. 이것도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 이제 그 열심의 보상으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받거나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율법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요.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요. 그 이면에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시고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 이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벌하실까 이렇게 지금 우리를 눈여겨 보시는 이 심판관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관으로.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그 저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율법주의의 한 형태인 거예요. 한 형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성, 자기의 순종 그리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그 겪었던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직 제가 부족해서 구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율법주의의 한 형태인 거예요.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덧붙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주의에 빠지느냐? 믿는 자들도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눈에 돌리면요. 다른 것으로 눈에 돌리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게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이 게바는요. 이 베드로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어요. 그런 그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 할례자들이 이제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 외식에 빠진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할례자들을 보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책망을 받을까 봐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에 빠지고 이 바나바까지도 이제 외식에 유혹되어 버린 거예요. 이 게바는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요. 순간에 시험에 넘어가 버려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율법주의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여기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율법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어떤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다. 다 알아요. 근데요, 이 순간의 시험과 유혹에 우린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게바가 몰랐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율법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사람인데 몰랐겠습니까? 근데요, 이 시험이 오니까요, 이렇게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떠한 자냐면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밝히 보이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린 딱 눈만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요. 이제는 우리가 그 행위로 무언가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보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 시선을 돌리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그러한 이제 그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은 이 게바의 잘못을 책망하죠. 이 공개적으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으면 뭐 그냥 놔두고 뭐 나한테 강요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 개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책망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너가 왜 그런 행위를 하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판단할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것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 상대적인 것, 이런 거든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권면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의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이 한 몸이니까 다른 지체들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들을 권면해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특별히 게바는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 게바의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이제 분들은 거의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그 어른에 이제 속하시잖아요. 선배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더 주의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배울 때요 말로 배우는 것보다요 그 행동을 배우는 것이 훨씬 크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이 행동들을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후배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은 이 더욱더 더 열심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에 부정되는 이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이 게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을 들었어요. 게바는 사도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이 제일 높았던 사람인데, 이 그거에 비하면 이 바울은 뭡니까? 이 그 지금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위적으로 보면 뭣도 아닌데, 근데 이 게바는요 바울의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게바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더 붙잡고 이 참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구는 더 잘 지켜야 되고, 누구는 좀 이게 허술하게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누구는 더 열심으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한 몸인 이 교회가요, 이 복음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복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야 돼요. 이 권면은 그 당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면은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라. 근데 이것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기준으로. 자기도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도 먼저 돌아보고, 아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자기가 못하고 있다고 이 못하고 있는 옆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보니까 나도 못하고 있더라. 근데 너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요, 복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서로를 점검하며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린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요. 이 어떤 사람들은 저 말하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이 믿음의 연수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한데 저 말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요. 그것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어떤 교회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꾸짖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누룩 같은 거. 우리가 여기기에 작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어떨 때는 이 율법주의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라. 분별해라. 돌이켜라.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거 외에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감하면 다른 복음이고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율법을 매일매일 살면서 지키지 못하고 범하면서 이 저주에 저주를 더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요 이 인간이 그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율법을요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성취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분은 인간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분과 연합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연합했대요. 하나가 되었대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그것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이루신 모든 의, 율법을 성취하신 그 의가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칭의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에 딱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요. 거룩해지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우리의 평생의 삶인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때 영화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근데 그 선이 뭐냐면 그냥 뭐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우리가 복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에 이루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에 이루어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우리를 지금 섭리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무엇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뭐를 더하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존재가 바뀐 존재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종로로 타던 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가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성취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져도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하신 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걸로요 우리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결받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린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믿음의 삶. 우리는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알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전에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내 의를 생각했던 것, 남과 비교했던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